오늘부터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시작점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끝나자마자 주시는 말씀이 우리 1년표와 맞는 말씀을 다시 한번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저에게 굉장히 큰 기쁨이자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에서 다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을 받고 그 산을 올라섰던 그때의 이야기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고 그리고 지도자들이 그 모세에게 당신이 혼자 올라가야 될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고민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너는 내 곁에 서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 곁을 지켜주기를 요청했던 그 마음을 모세가 다시 한번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우리가 익숙했던 시작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데려가고 계십니다. 만약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와, 목사님이 이것까지 생각을 하고 표어를 지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전혀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우리를 작정하고 그 장면으로 계속해서 데려가시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제가 인간적으로 이것이 맞다, 이것이 틀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곁에 서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인데 그의 말을 들어야만 된다. 이것이 너희가 한 약속이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면 20절에 보면은 그 선지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명령하지 않은 말을 자기 마음대로 전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22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선지자가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을 전하는 메신저에게 만약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른 개인적인 마음이나 아니면은 시대의 우상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전한다면 그 선지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보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내 말을 안 들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말을 주면 듣기만 하면 되는 거야. 만약 이게 제대로 이 메신저가 전하지 않는다면 그 메신저를 죽일 것이고, 그리고 너희의 삶에 반드시 이 메시지가 증함도 있을 것이고 성취함도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언을 하시면서 자기의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제발 내 말을 좀 들어라. 내 말을 듣기만 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보장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지난주 한 주 고난주간 특별 부흥회와 부활주일 메시지를 듣고 살아갈 때에 야, 너희 메시지 듣고 그냥 끝낼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 오늘 큐티를 통해서. 이거 니네 진짜 지켜야 된다고. 만약 이거 지키지 않으면은 죽는다고. 너희가 지키기로 약속을 했다고. 지난주에 전파되었던 설교자의 메시지 가운데 부족함이 있었다면 그건 내가 그 설교자를 죽이든 살리든 구워 먹든 어떻게 하든 내가 그 설교자를 다루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만 지켜봐라. 한 번만 지켜보다 보면 그 말이 증거도 있고 이루어짐도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아이한테 약을 먹일 때
야, 좀 먹어라. 먹으면 낫는다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먹이듯 이거 먹으면 낫는다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먹으면, 이 말씀 먹으면, 이 말씀 지키면 그러면은 분명히 나을 것이고 분명히 회복될 것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정말로 나는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내가 잘못 전했을 때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위험을 짊어지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제가 말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하여 깊이 고민을 하면서 그냥 자리에 세웠다라고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공동체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연초에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만큼은 하나님 곁에 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백성들은 저 밑에서 관망하고 있고 지도자들은 못 올라가겠다라고 무서워하면서 모세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모세 혼자 지금 남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야, 그래도 너만큼은 내 곁에 있어주면 안 되냐? 누군가는 내 말씀 들어서 전해줘야 되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좀 처량한 그 메시지 앞에 우리가 서자라고 이야기를 하며 1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지금 벌써 4월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 4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죠. 정말로 내 곁에 서 있었느냐? 말씀 곁에 있었느냐? 말씀을 전했느냐? 말씀대로 살았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꽤 노력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절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곁에 있는 교회의 1년 시작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달리게 하신다는 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큰 은혜와 위로, 대한민국의 이 말씀을 가지고 큐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 장면을 1년표로 삼고 달려가는 교회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또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했던 건 오늘이 며칠입니까? 4월 1일이지 않습니까? 만우절입니다. 흔히 옛날에 만우절에는 장난을 많이 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놀라는 이야기를 하고 화들짝 놀라면 만우절이라고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거짓말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만우절 안 지킨다. 나는 너희한테 진실만 말할 거다. 그리고 내가 말한 걸 다 지킬 거다. 그러니까 제발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난주간까지의 묵상을 통하여 우리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마가복음 9장 중반에서 17절인가에서 15절, 16절을 반복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들었죠. 변화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말이 뭐냐? 십자가 달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3번이나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복음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에 올라가실 때가 있었습니다. 산에서 산상수훈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요. 변화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십자가 언덕에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짊어지시는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요. 마지막 승천하는 그 동산에서 올라가시며 다시 내가 내려오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치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듯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종종 산에 오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매듭짓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선지자를 통하여 전달된 말씀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제발 좀 들어라. 너 나랑 병원 갔다 오지 않았니? 너 병원에서 분명히 의사가
이거 처방해줘가지고 약까지 지어줬는데 왜 안 먹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 고난주간 특별부흥회를 통하여 이 말씀 들었는데 그 말씀 왜 안 지켜? 그 말씀 왜 벌써 까먹었니? 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도 말씀이지만 지난주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이 무엇인지를 되새김질하면서 내가 이거 지켜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이거 지키기로 약속했구나. 라고 확인하시면서 고민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자들 그리고 다락방의 순장님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전하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제대로 안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죠? 죽임을 당하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우리 순장님들이 죽을 걸 각오하면서 지금 말씀을 들고 있는 건지, 교육자들이 죽을 걸 각오하고 이 말씀을 섬세히 다루고 있는 건지, 제가 죽을 걸 각오하고 섬세히 이 말씀을 다루고 있는 건지 한번 고민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두 번째로 제가 부탁드리는 오늘 말씀의 적용이고요. 마지막으로는 22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단정을 짓는데 100% 증명해 주시겠다고, 100%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도대체 뭔지 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증거, 빈 무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능력, 그 이루심과 그 증거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소망하며 살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들이 다시 삶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위로와 도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고 이 말씀들을 통하여 말씀대로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하며 그의 말씀을 따라 함께 하나님 곁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곁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빈 무덤을 찾아온 곁에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